네, 오늘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좀 무거운 주제인 경고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경고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미리 주의를 줌 또는 운동 경기 규칙을 어겼을 때 주는 벌칙이라고 뜻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자를 준비해 왔는데요. 한자를 보면 깨우칠 경자에 고할 고자를 사용하고 있어서 깨우치도록 알려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도 경고한다는 것은 반칙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한 번 더 하면 퇴장한다. 그러니까 반칙하지 말아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경고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심판받지 않도록 주의를 미리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우리가 잘못하면 경고를 주죠. 한 번 더 하면 맴매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맴매가 목적이 아니라 맴매 맞지 않도록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즘 연일 북한이 미사일 도발과 또 핵실험으로 미국과 우리나라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죠. 지금 누가 누구를 경고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고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하는 것인데 북한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거를 북한만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불똥이 우리에게 튄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북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위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북한을 위하여 기도했고 얼마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얼마나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통일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과연 될까요? 통일되는 것이 좋습니까? 안 되는 것이 좋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통일 안 되는 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통일 빨리 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통일시키실까요? 통일 안 시키실까요?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짐작이 가시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 근심을 다 알고 계셨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통일은 우리 판단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언제 되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느 날 뉴스 속보에서 통일이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위기가 평화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통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남을 향한 경고의 방향이고, 두 번째 방향은 바로 나를 향한 경고의 방향입니다. 지난 한 주 내내 우리 교회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성경 말씀의 주제는 바로 경고였는데요. 이방 민족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이사야서 13장에 보면 바벨론을 향한 경고였고, 14장에서는 아수르와 블레셋을 향한 경고였고, 15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경고였으며 17장에서는 다메섹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방 민족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에 관한 경고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아람의 최남단 성읍인 아로엘까지 아람이라는 나라 전체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으며 교만하여서 자신들의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했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에는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에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7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서 열매를 떨어뜨릴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2-3개 열매가 남아 있을 것 같고, 또 무성한 나무의 잎과 열매가 다 떨어져도 4-5개 열매가 먼 가지에 여전히 달려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는 멸망에서 살아남을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며 순교를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신앙보다 더 순결합니다. 목숨을 건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의 우상 숭배와 교만의 죄를 위해서도 우리는 북한을 향하여 회개의 기도를 대신하여야 합니다. 남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하여 우리는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흥을 경험했던 수도 그 평양에 있는 그 북한이 지금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버렸고 주체 사상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졌으며 이젠 핵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교만의 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가 북한을 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낱말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두 번째 방향은 바로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먼저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는 양적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물질주의에 빠졌고 세속화로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있고 많은 물질과 부유함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타락해 가고 있고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한국 교회는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의 죄를 위한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죄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쳐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이런 모습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북한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이 시비가 붙어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국회인 줄 아냐고. 왜 여기서 이렇게 싸우냐고. 근데 요즘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왜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난리냐고. 조용하라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나면 한쪽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문에 못을 박아버려서 교회를 지킨다고 하다가 다른 한쪽이 돈으로 산 용력들을 앞세우고 교회를 밀고 들어와서 교회를 뺏어서 차지하는 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정치인들에게 똑바로 정치하라고, 국회에서 맨날 싸우기만 하지 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재정비리 때문에 목사님이 실형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그러니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우리 기업들에게, 우리 정치인들에게 비리를 저지르지 말라고 우리가 어떻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교회나 잘하라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도 정결해져야 합니다.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고 더욱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저는 부임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말씀 훈련으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배를 더욱 세워가려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들을 내어놓고 용서함 받는 회개가 우선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있고 회개가 있어야 부흥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양 대부흥도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것이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회개의 중보 기도도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바로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출발은 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죄부터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정결해져야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면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먼저 하나님께 속죄받고 정결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속죄함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남의 죄를 중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 세계 평화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이 온 세계가 다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7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아멘. 이 위기와 이 불안의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 방향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남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중보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경제적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 가운데